15장 7절로 9절 귀인들이 도망한다 해도 재앙을 더 내리신다고 예언하네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그 주제에 다 담고 있어요. 필요 없어요. 인간이 살려고 발버둥 쳐봤댔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도토리 기적이라고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그 얘기인데, 요 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정말 소용없는 건가, 아무런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작정, 영원한 작정 속에 택자, 불택자 이게 나오잖아요. 이 택자와 불택자가 영원한 작정 섭리 속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땅 위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언제나 택자는 멸하고 불택자는 여러 가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통해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쉽게 택자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불택자는 반드시 멸망이다. 택자는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끝이 기쁨으로 승리로 끝이 나고, 불택자는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거. 이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이제 계시의 끝입니다. 그럼 결과는 뭐냐? 계시가 다 끝난 다음에 결과는 택자는 천국 가고, 그렇잖아요. 불택자는 지옥 가고, 영원한 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되고, 그 결과가 영원한 천국에서 작정 가운데 택한 백성은 천국으로 가고 불택자는 지옥으로 간다. 그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면서 내가 택했나 택하지 않았나를 뭘로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지면 택자인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낸다고 몸부림치는 게 웃기는 일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탐악에 의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발판을 통해서 성공하고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그것도 악의 도구로 그렇게 하는 거죠. 악의 도구로.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패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부패 타락시키려고, 이유는 물론 멸망자들을 아주 멸하기 위해서, 그가 불택자라면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교주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불택자들. 택자는 결국엔 늦게라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타락도 하게 하고 사단의 종노릇도 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도 하고 그러면서 계시하신다. 이걸 원론적으로 또 알면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로가 돼야 하는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운영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인간 욕심이죠. 그렇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데 무게중심이 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나는 거 아닙니까? 애간장이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낙심되고 그냥 마음에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병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이 교회란 뭐냐? 구원받은 자, 즉 택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놓은 것이 교회예요. 그걸 교회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모아놓게 한 자, 2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하나님이 불러 모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함께 나누면서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신당 지어놓고 자꾸 제사 지낸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건 다 웃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 드렸는데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 이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런다. 드리고 싶으면 드려야지. 어떻게 내가 드리라 말.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을 가리키는 건데, 그걸
당신들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드리지 말라는 얘기다. 난 드리지 말라고는 아니, 드리고 싶으면 드리세요. 왜 쳐다봐요? 목사님 왜 쳐다봐? 많은 얘기예요. 많은 그래야죠. 하나 드리게 하니까.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대로 내가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제사를 드리든지 무슨 뭐 무당 구트라든지 무당 굿이나 하든지, 그렇게 무슨 그 형식 따져서, 제도 따라서 형식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 무당 굿하는 거나 똑같아요. 무당 굿하는 거나. 그러니까 점점 강대상이 신당방 되잖아요. 뭐 딱 십자가 해놓고 성경책 딱 놓고, 그래 특별히 뭐 여기다가 또 막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쉽게 말하면 불당에 가면 부처 이렇게 해놓고는 그 안에다가 뭐 촛불도 켜놓거나 똑같아요. 요즘 강대상에다 촛불 켜놓는 교회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 성경 말씀. 어디서 얘기하십니까? 예? 왜 그런 것만 촛불 안 켜는 데가 많은데 촛불 켜는 것만 끄집어서 얘기하세요? 아, 나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성경이 그렇다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하지 말아라. 이제 그 귀신 무당짓은 하지 말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인데, 그것이 산제사고 영적 예배다. 우리가 드리는 건 영적 예배죠. 영적 예배란 지성소에, 진짜 지성소에 가셔서 지금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다가 신당 지어놓고 하는 건 다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패상 때문에 진리는 멀어지고 형식에 자꾸 앞서가게 되고, 그래서 우라만 신전 지어놓을수록 사람들은 약하잖아요. 신전 앞에는 우리도 보통 다 알면서도 일단 법당 앞에 딱 서면 조용해져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그만큼 위압에 눌렸다는 얘기예요. 위압에 막 제잘거리면서 얘기하고 하다가 법당 앞에 딱 가서 막 탁 귀들어진 사람, 실로 뜨고 탁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가 꺾여가지고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야. 벌써 말려 들어간 거죠. 그냥 제잘거려야죠. 그냥 제잘거려야 돼. 그 앞에서도. 그런 속임수에 영혼들을 낚시질하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되겠느냐 이거죠. 예배당 있으면 부흥하고 예배당 없으면 부흥 못하고,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 예배당, 소유 예배당, 교회당이죠. 교회당 돈 들여서 지어놓고는, 야, 이게 화근이다, 화근이다. 이게 큰 화근이다. 화근 되잖아요. 그것 쪄놓으니까 이제 돈 욕심만, 재산 덩어리에만 관심이 있지 진리는 멀어져 가더라니까. 이거 누가 차지하느냐, 여기에 다 알았죠. 이 화근이라는 거.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가 망하는 것도 수천억대 재산들을 누구에 물려주고 싶겠어요?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그래서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물을 가져오고 쫓긴 자를 보호하라며 까닭을 예언하는 내용이 16장 1절로 예물을 가져오고 쫓긴 자를 보호하며 까닭을 예언하는, 그 1절로 2절에 보면 선지자 모압 백성들에게 시온 사두로 예물을 가져와라. 참 하나님, 이 모압인데 예루살렘으로 예물 갖고 와라 너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그렇게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가져오면 모압 너희들을 내가 제사 받고 너희들을 구원해줘. 그게 아니죠. 쫓긴 자는 누구냐면 유다 백성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쫓기고 있으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어라. 누가? 이방 민족이. 그러니까 세속나라는, 세속적인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한국이나 이북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다 결국 교회를 위한 존재입니다. 교회를 위한 존재.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때로는 치기도 하고 고난도 주고 때로는 그들이 보호해 주기도 하고 잡아간 건 70년 동안 보호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잡아갔지 바벨론이 완전히 유다 백성을 멸하려고 잡아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잘 보호했다가 저들은 망하고 파사가 완전히 도와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다 필요해요. 공산당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고 일본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져 나가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박홍규 교수들아 일본 가자니까 목사님 나 일본 미국 죽겠는데요. 아직도 젊으니까 그래서 분노하라 행동하라 그래. 멋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올 때는 웃고 왔어요. 밉지 않고 웃고 왔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 미워하고 이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나라를 위한 존재들이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위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위하기도 하고 세상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16장 6절로 14절 모아브 멸망을 슬퍼하며 기도도 다 부유하다. 예물 가져왔으니까 너들 이쁘다고 감싸줘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갖다 냈는데 예물 갖고 와라 해서 갖다 줬는데 그러면 모압을 하나님 야 너들 참 착하다.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가져온 다음에 그냥 아무리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맞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택자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고 불택자는 아무리 천하 없이 이 땅 위에서 뭐 고아원을 운영하고 별하별 적선 사업을 많이 하고 설령 의롭다고 하는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행이다. 결국 불택자는. 그래서 바로 작정하신 뜻대로 예정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그 다음 예언케 하시고 예언대로 성취해 주시고. 왜? 언약대로 영원한 작정하신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천국 백성으로 생명록에 기록한 것은 이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데 따라서 고무로 이름을 지웠다가 다시 쓰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때 생명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택자는 영원히 구원 얻을 자는. 근데 걱정할 거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를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A라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니까 전도를 해야 하는데 게을러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내 의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듯이 바로 이방 민족에게서 포로가 돌아오게 하듯이 죄의 법에 사로잡힌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그에게 가서 전도하게 만들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여호와께서. 이게 바로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다 말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시면 선지서는 목사님들 집에 가서 읽으시면 그냥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전부 다. 10번 들어도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강의가 나가는 거니까. 자, 넘어가십시다. 17장, 18장. 다메섹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메섹은 아수르의 서울 아니에요. 아수르의 수도가 다메섹이란 말입니다. 다메섹의 경고란 아수르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란 너 망한다. 그러면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하는 건 너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예언으로 듣죠.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남쪽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니까 아수르에게 경고한 대로 아수르에게 이루어지거든요. 맞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의 5대 속성이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계시가
바로 아수르에 대한 경고 속에도 여호와 계시를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구약시대 역사나 신약시대 모든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의 5대 속성을 계시하시는데 포인트를 맞추면 해석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석이 되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쳤다. 이 내용 나왔을 때 목사님들이 이제 주일날 그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 세력은 무상의 나라고 정말 바벨론은 이 바벨론 이방신을 섬기는 자기가 신노릇하는 아주 고약한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남쪽 유다를 쳐서 이겼다. 여기까지만 끝난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려고 했다. 그래서 바벨론을 승리했다. 그러면 똑똑한 놈 같으면 목사님, 그럼 바벨론이 승리케 하신 것은 바벨론은 잘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그거 내가 생각 안 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이 안 되잖아요. 자, 이들은 패배하고 남쪽 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패배하고 바벨론은 승리했다. 그러면 왜 패배했느냐? 우상 섬기고 죄를 져서 패배했다. 그럼 바벨론도 우상 섬기고 범죄하는 민족인데 왜 승리를 했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글쎄, 나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솔직하게 그렇게 대답해야지. 여기서 어물어물하면 요즘 영악한 젊은이들 에이 웃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에게 이 성경의 대단한 이 웅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이 팍 들어가 버리면 그냥 거꾸로 되어버려요.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이쯤 되는 거죠. 그러면 20, 30대에 그 정도 꽂히면 끝나요. 평생 그런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사는 거죠. 20, 30대에 꽂혀버리면.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 진리라는 건 천하없는 학자라도 천하없는 지성인이라도 듣기만 하면 거꾸로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이런 진리가 없잖아요. 웅대하고 장엄하고 신은 정말 웅대하고 장엄하다. 엊그저께 어느 분이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묻더라고요. 장차 꿈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대권에 도전하신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보니까 딱 기록을 해놨는데 나는 이날 것 무엇이 되고자 하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계획해 본 적도 없고 그걸 마음에 담은 적도 없다.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이 성경신학을 공부했나 그랬다니까. 성경신학을 공부했나. 그런데 지금 높은 자리에 떡 앉아있잖아요. 자기는 되는 대로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게 앞으로 마음에 계속 드나 안 드나 이제 두고 보려고 그래요. 말대로 저 소리를 했나 안 했나. 맞아요. 우리 인간도 내가 여기 왕성교회 와서 이 80대 늙은이가 이렇게 강의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계획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되기에 와서 하는 거고 지금이라도 안 되면 안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박윤인 목사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박 목사님 내가 바빠서 이제는 못하겠어요 하면 끝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나는 1년 못해서 끝날 줄 알았어요. 1년 못해서 끝났대. 지금까지 안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선지서는 끝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급해서 혹시 다 끝나지 않고 그만둘까 봐서 오늘 첫 시간 원리는 이사야서 지금 초도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선지서를 번역하면 역사서 보는 원리와 시가서를 보는 기본 해석의 틀이 다 나와 있으니까 곡해하지 않을 수 있다. 영리한 아이들 앞에서는, 영특한 아이들 앞에서는 도저히 안 돼요. 누가 나한테 스승의 날이라고 꽃다발 하나 보면 쪽지를 하나 써놨어요.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사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고요. 진짜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말은 사는 이유를 깨닫게 해줬다니까. 또 하나는 뭐라고 썼냐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썼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거죠. 진짜 여호와 하나님 깨달으면 끝나잖아요. 모든 세상 학문 다 섭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비판을 가할 수 있고요. 세상 학문 하잔시오 이런 거 보면 내가 교만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워낙 탁월하니까, 성경신학이라는 이 진리체계가 워낙 탁월하니까 천하없는 세상의 학문이나 사상이나 이론체계도 다 박살낸다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세상 다 만물의 찢기 같다. 다. 글쓰러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다 저버렸다. 진리 깨닫고 나면 내게 유익하다 불리하다고 하는 것을 따지지 않아요. 내게 유익해도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진리의 힘이에요. 끝없이 자기 이익만을 계산한다고 하는 건 아직도 먼 거죠. 이렇게 하면 내게 좋겠다 하면 아직 먼 거다. 그게 그런 걸 깨닫고 직시하는 게 바로 총명 아니에요. 명철. 아주 밝게 드러나니까. 깨끗한 물에는 저 바닥까지 모래알이 가라앉았는지 티끌이 가라앉았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터득이 되면 내 마음 밑바닥까지 다 보여요. 내가 내 마음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괴롭죠. 야, 내 마음속에 찌기가 가라앉아 있구나. 이 알맹이, 이 모래알들이 아직도 가라앉아 있고 돌멩이들이 자갈부러기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구나. 결국은 그게 보이니까, 보인다고 하는 건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총명하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하고, 명철하고 총명하지 못하다는 건 지혜가 없다는 얘기고요. 여호와를 아는 이것이 지혜의 근본,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낸 사람, 내가 유심히 죽는 날까지 눈 뜨고 가만히 보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진짜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아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 북쪽 이스라엘이 쇠약해진 모습과 태도, 한없이 쇠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약하게. 그래서 아수르로 하여금 와서 집어삼키게.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약하게 하고 강하게 해서 강자가 약자를 삼켜버리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완전히 소외되고 저버림받아서 바울처럼 정말 아세야가 다 나를 저버렸다 하고 아세라를 등지고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갈 때 그 심정을 한번, 그 상황을 우리 연상해 보면 어떻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했을까, 이렇게 생각. 처음에 연구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난 바울이 위대한 줄 알았죠. 그래서 당신 존경하는 인물, 그럼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 그래, 바울이 내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매우 미약하게 만들고,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아니에요? 거기를 향해서 가게, 가장 미약한 바울이, 아시아에서도 다 저버림받은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게 만들어가지고 로마의 가택 연금 당하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게 만들잖아요. 택자들로 하여금 가택연금 당한 바울에게 찾아오게 해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고 구원 얻게 만드시는, 누가? 여호와께서. 왜? 당신이 영원전 택해놨기 때문에 믿게 해서 천국 보내려면 누가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게 로만 캐톨주의자이에요. 장로교가 그걸 350년 전에 만든 신앙고백서에다가 꼭 로만 캐톨릭의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신조 신앙고백 30조 31조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열쇠를 맺겠다. 천국 열쇠. 그래서 목사님들이 천국 보낼 수도 있고 지옥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또 목사님들이 대회를 사줄 수도 있고 그게 장로교 교리예요. 그걸 다 눈물어 가지고 다 그냥 그대로 헌법 제 앞에다가 딱 만들어놓고 거기에 준해서 봐라, 목사가 가장 큰 권위를 지고 있냐? 목사가 천국 열쇠 풀어야 천국 가. 아니 목사님들도 천국 갈지 못 갈지 두려워가지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목사에게 무슨 천국 열쇠를 줘요? 복을 주고 안 주고. 그래서 목사가 축복할 때 꼭 복받고 가야 한다. 축도할 때까지 가서 축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강의 시간에는 안 나오다가 지금쯤 가면 마지막 찬송 부르겠지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쯤 가면 광고 시간이 있다. 그때는 얼른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때만 딱 복받고 내려오는 사람, 그런 약삭 빠른 성도들도 없잖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밖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말 말씀을 접한다는 데 대해서 난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손해거든요. 10번도 손해죠. 이걸 공부하면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 박연민 목사님이 날 저녁 사주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소개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하는 것이 유익할 텐데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그랬더니 한 번은 오시라고 해서 딱 하는데 안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목사님들이 다 하잖아요. 공부 안 하시는 것이 편안할 텐데 그러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공부해 보니까 진짜 유익한 게 아니죠. 목사님들에게는 열쇠도 다 뺏겼지. 죄사하는 능력도 다 뺏기지. 모든 권한도 다 놓아버리지. 알지 못하는 성경만 가르치라니까 답답하지. 언제 이거 다 이 책 20여 권이야 이거 언제 다 읽어. 답답할 일 아니에요. 10번도 손해죠. 그런데 지금 4년째 이렇게 함께 진리를 나눌 수 있다는 건 나는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내가 유명한 대장의 학자라면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그래서 누가 이번에 일본 가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 뭐 어떤 일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내가 후배들한테 잘못한 게 많죠. 잘못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잘못은 아니지만 인간 앞에는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돈 많은 아버지 밑에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내 꿈이 이루어졌다거나 내가 만약에 계속 공부를 해서 하버드에 가서 박사학위 한두 개 받고 그 다음 옥스포드에 가서 박사학위 또 한 번 받고 이렇게 해서 옥스포드 교수, 하버드 교수 이런 경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최고로 명망 높은 신학대학의 총장직을 벌였다면 후배들이 날 배척하겠나? 배척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능력 있는 선배 앞에는 스승의 날 선물이라도 하고 계속 스승 앞에 잘 보여야 지방신학에 어떤 자리가 나면 야 이 사람아 자네 지방신학 그 신학교 학장이라도 가서 하게 자리 마련해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니까. 근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내 곁을 떠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와서 아주 냉혹하게 목사님들 나는 가르쳐주면 끝납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이 보화를 알려드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내 체부책에 목사님 이름 안 적어놓습니다. 목사님들 이름. 전화번호도 내가 별로 안 적어놓습니다. 왜? 내 사람 만들자는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배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누가 뭐 후배들이 배반했니, 제자들이 배반했니, 배척했느니 그건 자기 눈으로 배척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내 밑에 왜 있어요? 오죽 못났으면 내 밑에 그냥 있으려고.
떠나가야죠. 안 그래요? 왜? 나는 중매쟁이니까.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알려드렸으면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지.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잘 보여서 나한테 혜택 보고자 하는 사람은 날 이용하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용 당해도 병신이라. 안 그래요? 그리고 이용 당할 필요도 없고 누구 이용하려고 할 것도 없고. 이것이 성경신학의 유력이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아보니까 성경신학은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 세상에서는 인맥을 넓게 가져야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필요 없어요. 인맥도 필요 없고.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우리는 동력자로서 같은 주의 종의 동력자로서 서로 사랑의 대상이지 누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이건 다 세속적인 개념이에요. 각자가 주를 위해 살면서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형제 동력자로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다. 서로 사랑할 관계다. 절대 누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조직세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배척할 것도 없고 배척당할 것도 없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해도 섭섭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주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안 하면 이 사람 마음 변했나? 내가 이분한테 뭘 잘못했나? 지난번에 내가 밥값을 안 냈더니만 오해했나? 이런 생각 사람이니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하고 잘못하는 거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각자 진리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면,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산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그래서 목사, 우리가 진리 안에서 길을 깨닫고 사는 우리들에게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그 이상의 선물은 없어요. 그 이상의 가장 좋은 선물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게 너무너무 되게 기쁨으로 밀려오더라고요. 사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그 사람이 알고 그걸 즐겁게 산다는데 내가 왜 기뻐요? 세상적으로는 목사님 요즘 신났어요. 뭐가? 제가 주식을 투자했는데요, 주식값이 5%나 올랐어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요즘 행복합니다. 왜? 땅을 5만 평을 사놨는데 그것이 3배를 떼버렸어요. 내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저 새끼 나한테 완전히 자시하는 거야? 날 기죽이려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는 웬일이에요? 깨닫고 기쁘다는데 왜 내가 기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된다네 내가 기쁘지 않을 수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 17장 1절 3절 말씀대로 다메섹이 멸망한다.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다메섹이 말한다. 왜?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내 능력으로, 내 존재를 위해서, 내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다메섹은 내가 예언한 대로 반드시 망한다. 성읍들이 황폐케 된 까닭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성읍들이 황폐케 된 까닭, 다메섹의 성읍들이 까닭을 우리 한번 여기서 성경을 잘못 보면 또 말려 들어갑니다. 4786페이지 밑으로 7째 줄 보면 10절 하반절에서부터 11절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들이 황폐케 된 까닭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그 까닭이 뭐냐?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어 지도자로 이종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희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너 수고 암만 밭갈고 씨앗을 뿌리고 벨짓다 해도 다 필요 없다. 왜? 그 이유는 이는 아무리 좋은 씨를, 그 말 지금 설명한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밑에 쭉 나오잖아요.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다 파멸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결과는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해 놨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다 10%. 왜? 여호와의 주권적인 전능성에 의해서 작정된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 구수를 말합니다. 또 구수. 이건 구수는 애굽의 하나의 이제 방향이죠. 남쪽에 있는 구수. 구수 사자를 거절하며 아수르의 패망과 결과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살아보려고 구수를 의지하고 벨짓다 해도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19장부터 20장 거기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구수. 그러면 애굽은 어떻게 되냐? 경고를 합니다. 19장 1절로 4절. 애굽이 망해서 잔인한 군주의 통치를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애굽도 망한다. 애굽은 400년 언약 자손들을 종살이 시킨 민족이죠. 왜? 애굽으로 하여금 400년 종살이 시킨 것은 애굽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이 찾아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에서도 애굽으로 팔려온 거예요. 애굽이 쳐들어가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종살이야,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한다. 언약했으니까 이뤄야 되잖아요. 그 이루시기 위해서 400년 종살이하고 400년 후에 나오게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준비가 뭐냐면 요셉을 하여금 애굽에 팔려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그래서 이사야 46장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렇게 고든 것을 이렇게 굽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처음 시작할 때 벌써 끝날 날을 정해놓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다 택자와 불택자 정해놓고 끝날 날에 택자는 천국 보내고 불택자는 지옥 보낸다. 그러니까 심판이란 뭐냐? 심판이란 창세전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란 무엇인가에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해 놓은 내용을 하나하나 자꾸만 이걸 보면 아는데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부분적으로 전달이 안 되니까 부분적인 심판이란 무엇인가, 경건이란 무엇인가, 영원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걸 강론집에다가 쓰려면 5페이지, 6페이지 막 또 쓰다가 보면 자꾸 헷갈리니까 빼놨다가 주제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설명해 놓은. 얼마나 쉬워요. 심판은 인간들의 잘못된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심판한다면 타락해서 죄악수성에 쫓겨난 사람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죄인이지. 그럼 죄를 심판하면 다 지옥 가야 돼요. 몽땅 다. 그러니 나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짓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고, 불택자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죄짓다가 지옥으로 가는, 결과가 달라요. 똑같이 죄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죄인을 죄 없다고 속죄해줘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도 용서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좀 용서를 안 해줘요? 그것은 그래서 제한 속죄냐, 하나님께서 무제한 속죄냐. 무제한이라는 건 택자나 불택자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람인데, 그건 신학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하고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제한 속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완전 제한 속죄예요. 누구만? 택자들만. 왜?
당신이 택했으니까 죄 용서해서 의인 만들어 천국 보내야 하나님이 여호와 아니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택해서 천국 보내고 불택해서 지옥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데 포인트가 달려있다. 그러니 성경이 안 풀릴 때가 어디 있어요? 샅샅이 구석구석 전부 다. 자, 애굽 망하는 것도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아수르가 망하는 것도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애굽이 망해서 잔인한 군주의 통치를 받을 것. 아수르의 제국 지하에 애굽도 망해서 바벨론에게 다 통치를 애굽도 당하잖아요. 19장 5절로부터 10절. 한재로 인해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처참함을. 장사 잘해 먹었죠. 예, 이 바다 아니에요. 해적단들. 여기 블레셋도 해적단 출신들 아니에요. 애굽도 바닷가이니까 장사 국제적으로. 애굽이 한때 애굽 강한 세력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다가 노예시킬 때만 해도 애굽이 강대한 나라였죠. 정말 많은 장사를 통해서 부를 이뤘는데 그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GNP가 얼마고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막 정말 다음 대통령 되기 위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중국 뭐 사정없이 막 세금 폭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당연히 저렇지 뭐. 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자기 유익을 추구해 가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도장 찍어줄 거 아니에요. 나 어렸을 때는 고무신 한 장만 사줘도 이렇게 도장을 찍던데. 그래서 대통령 되고 하던데.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번 대통령 한 이유가 고무신 짝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고무신, 시골 사람들 고무신 사다 줘가지고. 다 필요 없어요.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만들시려는. 19장 16절 18절 애굽인이 진노에 떨며 다섯 성읍이 돌아옴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진노에 떨면서 다섯 성읍이 다시 이제 거기 보면 그날에 18절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만항하는 자가 있고 돌아오는 자가 있고. 19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애굽을 표적과 증거대로 치시고 고쳐주신다고 예언합니다. 그죠? 표적과 증거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킬 표적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해요. 그대로 하나님이 치시고 또 고쳐주신다. 언약대로 때리시고 고쳐주신다. 누구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작정대로. 왜? 당신이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전능성과 주권성, 신실성, 자비성, 영원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깨닫고 교육해 하시려고. 그 다음 이제 19장 23절로부터 25절.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복됨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복이 된다. 애굽이 복되고 아수르가 복되고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복이 된다. 이해가 안 가죠. 이거 왜 또 복을 줘? 네. 거기 보면 넘어가서 그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4805페이지 애굽과 구수가 예표와 징조대로 멸망한 결과를 말해주는데 그 결과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4절부터 나와요. 4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다. 4806페이지 중간에 4절부터 6절.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과 구수가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하는 결과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보여준 예표와 징조대로 애굽의 포로와 구수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높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인다고 예언을 합니다. 아주 세상에 그런 말 안 써도 돼요. 볼기 드러난 얘기는 수치스러우니까 성격에다가, 성격에 볼기라고 얘기 나오는 데가 좀 성스럽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렇게 돼야 진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되는구나. 그냥 끌려가면 선지자는 볼기 드러낸다는데 안 드러냈네. 그래서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되게 합니다. 그러면 왜? 아수르를 바벨론이 쳐서 멸하면 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애굽도 돌아오고 다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아수르가 패망하면, 바벨론 치고 바벨론이 파사에게 망하면 결국 다 돌아오잖아요. 그걸 미리 예언한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나와 있다. 21장에서부터 23장 기타 이방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 구수, 또한 아수르 이런 나라, 모압 이런 굵직굵직한 나라들에 대한 예언인데, 기타 또 이방이 있어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이제 점심 잡수고 나서 21장부터 23장 이제 되게 짐작의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다 선지서에. 그래도 한번 대충 살피면서 넘어가도록